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복 주시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는 받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은 오만이고 지극한 교만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신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신 것. 이것은 너희는 내가 주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주신 복을 쭉 설명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두 번째는요.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는 자유고 또 하나는 금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금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습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는, 저항하는, 덤벼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고 어떤 금지를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들의 먹을거리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생명의 보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활동하기 위해서 또 우리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위해서 주신 양식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먹질 않아요. 어떻게 먹죠? 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먹어요. 지금도 군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음식을 딱 주게 되면은 먹고 싶은데 막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딱 한 다음에 목청을 냈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했어요. 근데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복청을 하긴 했는데 뭐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은 없어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나는 누구에게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음식 앞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 뭐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주신 분이 계시고 내가 먹는 이 양식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바울이 한 이 설명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해서 하신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을 씨앗을 또 주시고 우리가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설명은 연보에 대한 설명이지만은 이 설명을 어디서 빌려서 하는 설명이냐면은 사람들이 씨앗을 이제 심는다는 것은 이 단어는 파종한다는 의미거든요.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럼 수확을 하게 되면 수확의 일부는 다시 파종하기 위해서 종자 씨앗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은 이처럼 다시 뿌릴 씨앗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릴 때까지 다시 거둘 때까지 먹을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연보를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표현 속에서는 단순히 연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릴 때 그 씨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얻어지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씨앗을 뿌렸고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쟁기질부터 했겠죠. 내가 쟁기질을 했고 내가 씨앗을 뿌렸고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잡초를 뽑아주고 가라지를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결실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 법칙, 이 원칙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런 설명을 해요. 신명기 8장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후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옥토를 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옥토를 주신 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염려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될 때,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나는 이것을 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와 양이 번성을 했습니다. 은금이 증식되었습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소유와 이 결실과 풍부함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만의 힘으로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건 교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그것을 염려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을 해라. 이는 너희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지만은 이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것, 일한 것,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을 나에게 복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셔서 그 일을 열심히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풍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힘을 써서 내 힘으로 얻었지 하게 되면은 그건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그 바울의 설명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라고 이 백성을 가르치는 이 모세의 가르침이나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그렇지만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는 심지 않아요. 또 어떡하죠? 거두지도 않아요. 또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이 새가 입만 나무 밑에 가서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은 먹이가 입속으로 뚝 떨어지죠. 아니, 하나님이 기르시면은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은 그 입에다가 먹이를 이렇게 뚝 넣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 새가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날아다니잖아요.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찾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비둘기들 많잖아요. 뭘 다니는지 그냥 콕콕콕콕 쪼아 먹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쪼아 먹는지 아주 쪼아 먹는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내가 먹을 거리를 준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나의 노동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얻게 되고 생산물을 얻게 되고 그리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있죠.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 일용할 양식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많은 분량이 아님에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이걸 먹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옛날 먹을 것이 귀했던 그 시대 정말 하루 먹을 양식이 귀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지금과 같이 풍요롭고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 시대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울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부를 얻게 됐다.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 같다. 두렵다. 염려가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요. 먹을 것과 함께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이제 16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임의로 먹는다 하는 말은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하나님께서는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사과가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복숭아 먹고 싶으면 복숭아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그리고 먹고 싶은 양만큼 마음껏 먹어라. 여기에는 이게 명령인데요. 이게 명령인데 어떤 명령이냐면은 자유의 명령을 주셨어요. 임의대로 먹어라.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꼭 먹을 것에만 한정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성격 때문에 자유로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한한 자유는 아니에요. 어떤 한계성이 있는, 한계가 있는 자유지만은 우리는 매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예.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자유로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갑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도 바다의 해양 생물도 보니까요. 자기들이 사는 적정한 온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온도가 있으면 온도 따라 이제 그 물의 흐름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그런 조건들은 있지만은 그 물속에서 물고기들은 나는 부자유해. 나는 물에서 나가고 싶어. 나는 물 밖에서 살 거야. 그러진 않아요. 물속에 살면서요. 불편을 느끼질 않아요. 근데 물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한계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한계성이 물고기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자유로움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우리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어떤 한계성이 있는, 한계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불편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먹어라.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을거리를 주시는데,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 쉼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날에게 복을 주셨어요. 날.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엿새는 의미 없는 날이냐?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창조하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 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쉼은, 하나님의 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것이 없이, 벗어남이 없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히 여기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완성된 그 날을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겁니다. 자, 우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엇을 만들길 원했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에이 헛수고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그것이 한치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신나죠? 흐뭇하죠? 뿌듯하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를 완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큰 기쁨 속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일곱째 날에 너희도 쉬어라. 너희도 쉬어라. 출애굽기 20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그냥 넉절이 이 안식일과 관계되는 계명이에요. 이 10계명 중에서 설명이 가장 긴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명하셨는가? 이는 여태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하나님의 이 쉼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내시고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단순한 쉼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안식일 계명에 대한 설명이 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다. 이 의미는요, 창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면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원이 되게 되면은
이 안식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이 안식을 지키게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한다. 거기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거기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곧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일을 놓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일을 하는데 집중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일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로 인해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기울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금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일을 금하신 거예요. 내가 일을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었고 일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지만은 안식일에는 안 된다 하고 딱 금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너에게 임의대로 다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근데 하나님께 여기에도 금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다 먹게 하셨는데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를 금하셨어요. 일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라고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으로 주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금하셨어요. 이 금하신 원리가, 이 금하신 것 안에는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먹거리를 다 주시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금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하신 그것을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한 겁니다. 이게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것도 되새기는 거예요. 그 금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 저걸 금하셨지? 이런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시나. 저가 하나님만 금하셨지만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는데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근데 그 자유는요, 금지라고 하는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유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쉼을 동일한 원리로 보게 될 때 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냥 일로부터 쉬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국 생활을 하게 되면은 쉬는 날도 어떻게 돼요? 쉬는 날은 뭐 시급제로 해가지고 쉬는 날 되게 되면은 월급이 안 나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쉬어도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복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신 제도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는 쉬어야 된다. 일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일을 복으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일만 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일을 복으로 줬다 할지라도 너희는 쉬어야 돼. 쉼도 복이다. 일도 복이요 쉼도 복이다. 일만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해라. 쉬어가면서.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쉼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쉼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쉼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박건진 목사님이 주보를 이제 교종을 봐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 집사람하고 또 정건희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교종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 집사람이 주보도 읽고 나서 칼럼이 너무 어려워 그러는 거예요. 칼럼이 너무 어려워. 예,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랬어요.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러니 읽는 사람은 어렵겠죠. 그래서 나도 쉽게 쓰고 싶은데 이게 쉽게 안 써지네. 참 어렵네. 예, 그랬어요. 이제 이 지난주에 글을 썼고 오늘 썼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한 편의 글을 더 쓸 생각입니다. 좀 어려우면은 세 개 다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관련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가져놓고 왜? 다 가져놓고 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말고 손을 대는데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그러니까 배금주의라 그러는데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공허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은 공허해진다. 돈이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답은 이 말은 50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가 공허해지지만은요. 우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채워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다 돈을 채워놓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채워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다 돈을 갖다 놓게 되면은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인이 없으니까 나는 자유로워.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허한 자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놓고 내가 공허한데 너가 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공허함을 채워줘.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다 올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져다 올려놓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가져 올려놓고요. 그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지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한 이 금지는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 일을 금하는, 일을 하루 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금지하신 이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내게 계시할 그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삶이 다르게 보이고요. 먼저는 내가 다르게 보여요. 내 자신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되면 내가 자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더 자유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요. 나를 보는 것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내 삶이 보이게 되고 내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